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페이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을 제외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는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명칭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성막은 성소, 장막, 회막, 증거막으로 불립니다. 각각의 명칭을 좀 살펴보면 성막에 대한 개념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은 뭐냐면 거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거한다 그런 뜻이고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또 장막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장막은 성막의 이동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들마다 어디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이면 항상 동행해서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또 회막은요,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시고 일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은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화육이라고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거기서 거하신다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성막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성막이요, 그 사람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막과 성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역시도 성막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성막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져 있는 모임, 그 공동체, 그 모임과 공동체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면 성도가 모이는 이 공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교회 자체가 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 모임,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됐잖아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짓는 일에 집중을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예배당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인 사람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인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한다면 오랜 시간이 흘러갔을 때 예배당이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전인 사람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미래에 예배당만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남길 것이냐, 진정한 교회인 사람을 남길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교회인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고 있느냐,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성도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그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봐 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가 곧 성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도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PPT를 준비해왔는데요. 성막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성막은 뜰입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울타리인데요. 울타리의 길이는 가로가 25m고요. 세로가 50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5m, 그리고 여기 흰색 천은 흰색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쪽이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문이라고 하는 출입구가 돼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성막에서 매우 중요한 기구가 6가지가 나옵니다. 6개의 기구가 나와요. 자, 우선 동쪽 문, 이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여기 번제단이 나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2가지의 기구가 나오고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나옵니다. 떡상, 진설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떡상 맞은편 왼쪽에는 등대, 금촛대, 등잔대 같은 말입니다. 그 등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하나 있고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
향단이라고 하는 그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단 이렇게가 존재하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중요한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이게 총 6가지죠. 뜰에 2개, 성소에 3개, 법궤, 그리고 지성소에 1개. 그래서 총 6개의 성막의 기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게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잘 글자가 안 보일 텐데 동쪽에 지나가면 지파별로 진열이 나와요. 지파가 어디에 서야 될지, 여기 법궤를 중심으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지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에워쌉니다. 그 지파마다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가 다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고요. 들어가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에는 오른쪽 떡상, 왼쪽 등대 향단, 지성소에는 법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6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이게 뜰에 있는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거나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끔씩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 돼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곳에서 5가지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도 받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첫 번째, 이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는 곡물 제사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갈아서 드리는,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고요. 속제제는 삶 속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속건제는 물건과 관련된 속죄입니다. 배상과 보상을 해야 되는 죄 용서일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 재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나머지 제사는 다 제사장에게 주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만은 제사 지내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게 되는 거죠. 이 5대 제사를 모두 다 번제단, 여기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단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제단 위에서 자신이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내 가슴으로 지은 죄,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에 그 큰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이 가슴과 등에 채찍으로 살이 찢김을 당하셨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의 그 손과 발은 어떤 손과 발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두드려 패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범죄의 도구였어요. 그 범죄의 도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죽음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냐면요. 보십시오. 제가 이 손을 갖고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 손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손과 발을 좀 보십시오. 저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삶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번제단에서,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흉측한 죄인이잖아요. 흉측한 죄인들. 가령 여러분, 전과 한 10번만 되는 사람하고 같이 한 방에서 지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관계밖에는 맺고 싶지 않아요. 전과 10범인데. 근데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번씩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범죄했던 그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전과 30범, 1년이면 365번입니다. 제 나이가 45세인데요. 45세면은 16,425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몇 범이 되나? 그 이상일 거겠죠. 하루에 한 번밖에 죄 안 짓습니까? 이런 전과자를 위해서 누가 죽어줍니까?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 같은 것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의지로 새로운 삶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다음 또 넘겨줘 보세요. 예,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요, 놋으로 둥글게 만들었고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수족을 씻고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씻지 않고는 못 들어와요. 항상 손 씻고 발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물두멍 역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듯이 성도는요, 날마다 순간순간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주저하지 마세요. 회개를 여러분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돌아선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선다, 길을 바꾼다,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즉 회개는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행동을 안 바꿨다? 회개한 게 아닌 거죠. 회개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뀌어진 행동을 통하여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죄에 대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나는 죄를 극복하지 못해.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항상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침과 함께 행동의 수반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고 행동이 바뀌는 것까지 가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그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이 불순물이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그 동맥경화 오는 거 아닙니까? 심근경색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일하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이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나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척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마스크 다 쓰고 예방접종 그거 아프잖아요. 1차, 2차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다 맞잖아요. 그거 조심하려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이 죄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가 예방접종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피하고 내가 죄와 싸우고 승리해야 되겠다.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넘겨보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뜰을 지났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의 떡. 12덩이죠. 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상징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떡이에요. 12개의 떡, 진설병 역시 누구를 가리킬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12개의 떡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뿐만 아니라 신약의 12제자로 대표되는 교회 성도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누구를 지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12개의 떡은, 이 떡상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님 찾게 되지 않았나요?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가난하고 자녀들 속썩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자로만,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나의 필요를 응답하시고 그런 분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아요. 기도거리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기도할 일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접촉된 상태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접촉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을 걸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기준으로 내가 그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슬프시는 건 나도 같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나도 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 배고플 일 없고 목마를 일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직장, 사업, 결혼, 돈, 성공, 성취와 같은 거 더 이상 문제들 다 해결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생명을 맛보게 되면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소유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해서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서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짓밟히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 오신 분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짓밟히고 욕먹고 만물의 찢기처럼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선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 영원하신 그 영생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접촉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시간의 연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가치 있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넷째로 등대입니다. 등자인데 금초대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등대는 여러분 정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었으며 가운데 줄기가 있죠. 그리고 양편으로 3개의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잔은 모두 7개예요. 살구꽃 형상입니다. 이게. 등잔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제사장이 감람류를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완전수인 7등자는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빛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등대 위에 켜진 그 등잔불 맞은편에는 뭐가 있겠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빛, 완전하신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빛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등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고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등대 역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가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주는 빛,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인도하는 참빛, 참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에는 어떨까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자유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의와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빛이 되라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번째는 향단입니다. 분향단이에요. 여기까지가 성소에 있는 거. 자,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랐습니다. 불로 다해서 향을 피웠어요. 향이 천정을 향해서 계속 피어나도록 한 거예요. 분향단 역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어울리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나에게 관철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여러분 성찰의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가 가득하고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음성, 내 안에 있는 그 시끄러운 소음을 잠잠히 했을 때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내 욕망에서 종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뜻과 의지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안 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NO 하시는데 나는 YES 그러고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그것이 정말 기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뜰을 지나 성소, 이 마지막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곳에,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한 곳이거든요. 다 금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휘장 바로 앞에.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고 나면 마지막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바로 법궤입니다. 언약궤예요. 이 법궤 뚜껑 보면은 그룹 2명 천사가 이렇게 거기에 숙이고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부분이 바로 시은좌라고 하는, 시은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그 시은자, 은혜의 보좌, 이 두 그룹, 저 천사들이 날개 끝과 날개 끝이 맞닿은 그 지점.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증거판이 들어있어요. 이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요,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법궤, 누구 역시 상징합니까?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 자체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까닭은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됐는지, 그 십자가의 결과가 뭔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성도란 이처럼 말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는 말씀을 삶으로 실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말씀이 임하는 자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구름과 천둥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는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성소가 바로 그 보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증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막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막이며 성전인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신 예수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걸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